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시다는 거, 전지하시다는 거,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으세요. 단지 우리가 부족하고 불편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아주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뭐 하나 그냥 아유 이거 미흡하다, 아유 이거 아쉽다 이런 게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이 불행의 시초요, 이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살기는 살아요. 언제까지 살아요?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있는 동안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또 이따 저녁 먹고. 이게 먹는 기쁨, 먹어야지 되죠. 그게 사는 비결이고 기쁨의 비결이에요. 한 3일 금식해 보세요. 할 일이 없어요. 뭐 씹을 일이 있나 맛볼 일이 있나 그냥 무덤덤하니 시간만 그냥 지루하게 가죠. 근데 이제 먹기 시작하면 바빠져요. 뭐 그냥 마음도 바빠. 뭘 해서 먹나? 그리고 어떻게 뭘 만들어서 먹나? 이런 것 때문에 바쁘고 또 이렇게 또 이따가는 또 뭘 해서 먹나? 지금 한 번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먹으면 할 일이 없고 먹으면 할 일이 많아요. 그래도 먹고 먹는데도 왜 사람이 자꾸 이렇게 더 건강해지고 더 젊고 더 펄펄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조가 늘어나가면서 이렇게 쇠약해지는지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기억도 없어지고 그래서 막 부엌으로 막 뭐 가지러 가는데 뭘 가지러 가는지 생각이 안 나고 그럼 한참 생각해야 되고 이런 애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게 50대 후반 60대 넘어가면 이제 이 건망증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자존심은 더 살아나는데 자존감은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심만 살아서 그래서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 드시면서 이 노염이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약해지니까 그 섭섭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 섭섭증에 시달리고 그런다는 겁니다.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소외감 그런 것들이 많이 느끼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는 게 이제 그런 보통적인 현상이죠. 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겠지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하시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 생명과 복과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확실히 세워지지 않고 모르면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믿으니까 마태는 마가복음을 썼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는데 그렇게 믿으면 내가 복음을 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요구는 많은데 자기가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니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런 믿음은 확실히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결국은 이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영혼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예예요. 예절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니 그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럼 생명의 양식을 잘 먹어야 사는 것이고 바로 먹어야 사는 것이지 생명의 양식을 안 먹고 육의 양식만 먹으면 육신 끝날 때 끝나는 거죠.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죠. 근데 육신이 있는 동안 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시간을 주신 하나님, 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왜 이 땅에 남겨주셨나? 왜 살라고 하셨고 왜 남겨주셨나? 그걸 알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유명하나 무명하나 있으나 없으나에 관계없이 정말로 존귀한 자, 행복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보고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또 명예가 있으면, 아니면 자식이 잘 돼서 그냥 효도하고 그러면 다 빽이 있으니까, 아니면 부모가 그냥 잘 살아서 대단해서 이 자식들을 건사해주면 그런 빽이 있으니까 힘을 얻어서 그런 것을 등에 업고 사는 거지만 그런 게 없으면 어때요? 힘없이 사는 거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의지가 강해서 자기 신념이 강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에 관계없이 열심히 힘있게 막 사는 소신껏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좋은 모습일까 나쁜 모습일까 합당한 모습일까 합당치 않은 모습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접어두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비 안 올 때 비 달라고 하나님을 찾죠. 하늘님 비 좀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와서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불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불교.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은 딱 있어요. 근데 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반 은총 가운데 그래도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자연 만물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받는 은혜예요. 내 특별 은혜는 특별 은총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그저 희미한 거예요. 희미해. 근데 특별 은총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르릉 쾅쾅 하면 이게 다른 거 믿는 사람들이라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찾고 그러는데 그런 일반 은총 아니고 우리는 그것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보는 그런 은총도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이 함을 부리하면 성도죠. 근데 이 성도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 이렇게 그래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 그게 교회예요. 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그래서 에클레이시아. 그래서 에크. 안에서 밖으로. 레이시아. 불러내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것은, 구분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밖으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믿으면서 다른 그러한 무리를 이룬 게, 교회를 이룬 게 바로 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살기는 하지만 가는 곳이 틀려요. 성도는 천성을 향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1.1에도. 그런데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결국 죽음으로 가죠. 그리고 멸망으로 갑니다. 멸망은 안 보이니까. 죽음은 있긴 있지만 남들은 죽어도 나는 언제일지 모르니까 막연한 거예요. 언젠가 가겠지. 언젠가 죽겠지. 그래도 그 죽음이 싫고 무서워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왜 염려가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그것은 자기 생존 본능이에요.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 이 죽음에 대해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힘 없는 것을 알고 그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존재예요, 사람이. 그래서 욕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못 먹을까 봐 걱정, 못 입을까 봐 걱정. 그래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 같지만 그게 되면 이제 다른 것이 욕심나서 걱정.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 그리고 더 좋은 모습, 자기가 추구하는 큰 모습을 추구하느라고 그렇게 염려 근심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염려 근심을 다 버리면은 참 자유한데 안 버려지는 거예요.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육신 따라가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 육신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육신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죽음의 길인데 결국은 죽는데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뭘 먹지, 뭘 입지, 뭘 하지, 그러면서 육신에 매여 산다면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가서 육체하고 나 오늘 뭐 먹어야지, 뭐 해야지 하고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고 산다면은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말씀을 읽어라,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간직하면서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막 감동으로 주시는데 그런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에 치우쳐서 육신의 목표를 두고 살으니까 이게 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게 극동방송 들어야지 하고 막 주파수도 안 맞춰놓고 막 들어보세요. 엉뚱한 데서 그냥 뽕짝뽕짝 나오지. 안 그러면 겹쳐지면 막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잘 놓고 들으면은 따박따박 한글로 우리나라 말이면 우리나라 말, 영어가 또 나오면 영어 다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어떻게 살라고 하시나,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 그것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래서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 12장에도 13절 14절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간절하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하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쉬우셔서 그러실까요? 참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렇다고 믿어드리는 것처럼 믿어드리는 게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도 내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인데 그냥 맡겨놓은 거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 다행인데 기도도 안 하다가 어쩌다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하고, 얼마나 그냥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다 답을 주셔서 생명도 복도 상급도 말씀에 다 담아놓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잘 좀 보아라. 잘 좀 들어라. 그리고 잘 좀 지키고 행하라. 그럼 그게 다 내 거야. 내 거. 너 좋게 하려고 그래. 너 축복해 주려고 그래. 너 능력 있게 하려고 그래. 너 힘 있게 하려고 그래. 너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몇 년짜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담아 놓으셨어요. 아멘. 뭘 보세요. 그게 실감이 안 나니까 아멘 하는 거. 진짜 믿었지만 아멘 이렇게 뱃속에서 힘이 팍 생기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좋게 하시려고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니까 불쌍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영혼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내가 미련해서 우둔해서 고집부려서 잘못해서 겪는 아픔도 있어요. 그거는 미련해서 겪는 거라고. 근데 잘 믿어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좀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려고 해도 가다 보면 현실이 어렵고 사람이 힘들게 하고 환경이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돌파하면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럴 힘과 그럴 능력은 없고 그냥 시달리다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다가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이 예수, 찬송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약한 것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그만 누워서 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마음 쏟아서 불쌍히 여기시면
병도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인해서 왜 죽어요? 열병.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여기에 왜 들어갔다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목적은 살려주시려고, 낫게 해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람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겠어요?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가 무슨 밥을 주나. 이러면서 그렇게 모욕하고 배척하고 싫어라 해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집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 집 믿을 때까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계속 예수님이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들어가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냥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빗장같이 닫아놓았던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신분, 특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13절은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순간 이미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이 땅에 호적이 아버지 밑에 이렇게 기록됐던 호적이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의 이 호적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실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사람들을 보내서 두드릴 때 아멘 믿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친히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예수님이 가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처소를 예비를 많이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따로 나와서 에클레시아 이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로 살면서 성령이 충만한 힘입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전해내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쁘고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누리면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를 붙들고 언제나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다가 오라고 하셨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였나? 하나님에게 정말 원수 같은 나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이제는 그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인쳐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후사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이 정체성을 알면 그 다음은 사명을 아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요. 다음에 좀 내가 되거들라며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요. 이런 거는 끝도 없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끝도 없는 불순종이에요. 끝도 없는 이유와 구실과 변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작에 정립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까지 하느냐? 주님 만나서까지 구실을 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1달란트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 대단한 것 같으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팍 묻어버렸어요. 일도 안 하고.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즉시 가서 장사해서 달란트를 갑절씩 남겼어요. 주인이 뭘 원하시나?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인이 뭘 하라고 하셨나? 주님이 시키신 일을 뭘 하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이 딴짓하지 않고 즉시 가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4달란트가 되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가 되었죠. 주인이 돌아왔어요. 먼 곳으로 가셨다 돌아오셨어요. 주님은 천국으로 가셨다 데리러 오시죠? 그 뜻이에요. 이제 돌아오셔서 보자고 하셨어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결산.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보소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버렸다가 그거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주인이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이 가꾸지 않은 데서 해치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주님은 완악한 완고한 분이라서 내가 묻었다가 이거 이자는 없어도 본전은 갖고 왔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냥 본전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책망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럼 별리 이자를 갖고 왔어야지. 주인이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자를 달라고 할 텐데 그거 몰랐느냐. 그러면서 1달란트를 빼앗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딴 말 안 해요. 보소서.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여기 4달란트가 있습니다. 보소서. 제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여기 5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것, 남긴 것 이렇게 결산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맡겨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2달란트, 5달란트는 작은 거였다는 거예요. 이제 큰 거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결산할 때는 분명하십니다. 아멘. 1달란트 받은 자, 말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많이 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평가까지 했어요. 뭐 미련한 사람이면 그러겠어요? 단순한 사람이면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남긴 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냥 아는 척, 또 잘난 척, 따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꼭 내 머리로 이해되고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이런 분이고 자기식으로 믿는 것, 인본식으로 믿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주인이 하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만 하면 단순한 것 같아도 어때요? 보면은 주인이 하라시는 대로 예 하면은 참 어리석은 것도 같고 단순한 것도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덜 똑똑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듣고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거부했다면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뜻이 계신 곳, 예수님을 하시는 곳 그런 곳에서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집에 누워서 앓고 있을 때 나 혼자인 것 같을 때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열병에서 낫은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동드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이 역사하시면 죽을 병도 살아나고 주님이 고쳐주시면 이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 탓, 환경 탓 하지 말고 내 탓을 하면서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사모하여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는 내 마음이 고장났으면 내 마음도 고쳐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됩니다. 주님께 숨김없이 주님께 순전하게 그냥 순수한 믿음 그 자체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 주님의 치유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9장,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고쳐주시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이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또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서 수종 들었어요. 그 뒤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많이 나왔어요. 그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각색 병들었던 사람들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질병은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악한 사탄,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이 질병을 주는 거예요. 질병. 불행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을 다 쫓아주세요. 아멘. 악한 것을 다 쫓아주세요. 불행을 쫓아주세요. 그 대신 악한 것 대신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질병 대신에 건강함을 주시고, 불행 대신에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벌 대신에 영원한 생명, 영생과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성취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성취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이 상함 받으시고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거기에서도 그냥 너무나 갈증나고 목마른데 어떤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줬어요. 그리고 포도주 마시면 사람들이 그냥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서 조금 알딸딸하죠. 그러니까 약간의 망각 증세가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좀 잊어버릴 수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포도주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우리 여름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제일 뜨거운 시간이 언제예요? 11시서부터 한 3시, 그때까지가 아주 최고 뜨겁죠. 그 시간을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불행 때문에, 우리의 이 멸망 때문에, 죄로 오는 그 모든 나쁜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사망도 담당하셨어요. 불행도 담당하셨어요. 저주도 담당하셨어요. 아픈 것도 담당하셨어요. 평화가 없는 우리의 불편함, 불평 이런 모든 것도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끝에 한 말씀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7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서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 세상은 아담이 다스려야 되는데 아담 대신 마귀가 합법적으로 다스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왕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그렇게 했으면 아담은 세상은 문제 없어요. 근데 아담이 그냥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그때부터 안 믿어요. 그리고 또 누가 지배해요? 아담을 죄짓게 한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아담이 졌기 때문에 이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죠. 불행이 들어왔죠. 멸망이 들어왔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일부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끈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장치를 또 해놓으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복을 주신 것은 다 까먹고 그 우상 숭배하면서 복 달라고 하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판을 치고 마귀가 판을 치는 곳에 사람들은 덩달아서 하나님 안 믿으면서 마귀하고 짝해서 그렇게 마귀하고 한편이 되어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으면 멸망인 곳이 바로 세상살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또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 믿으면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에 아담이 빼앗긴 거 다 되찾았다. 마귀가 가져간 거 다 회복시켰다. 생명 잃어버린 거 되찾았다. 천국 에덴 잃어버리고 천국 놓쳐버린 거 다 되찾았다. 우리 예수님이 다 그렇게 회복의 말씀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로 붙어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주님 말씀 믿고 영생의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니 살아있을 때도 마음에서 천국을 이루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도착하면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착하는 그 종착점까지 작게는 우리 각자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크게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잘 지키면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 예수님이 내 대신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멸망의 값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려니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게 말씀 충만이지요. 읽고 들었다고 내 것인가요? 내가 해야죠. 아멘. 앞에 상에 많은 먹을 음식이 있어도 내 것인가요? 나한테 먹을 기회를 누군가 주었다면 차려주었다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읽는 만큼 듣는 만큼 그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치.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면 말씀 충만이지요. 성령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말씀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머리를 지켜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었으면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려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안 되잖아요. 육신으로 바쁘지. 육신으로 충만하지.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됐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실패했어요. 도와주세요. 기도가 따를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친히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고 듣고 잘해야지.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순종할게요. 이렇게 따라가면 곧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니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 예수의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영광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전해내야지. 이런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식구들 그냥 밥만 먹고 밥 주면 밥만 한 그릇 먹고 예수는 안 믿고 말씀도 안 먹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밥하면서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밥 먹는 거 모습도 슬쩍슬쩍 보면서 말씀도 먹게 해달라고 간간히 또 정말
매일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도 주님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전화로도 유튜브 이 카톡으로도 이런 거 다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지요. 그리고 우리와 문화권은 달라도 예수를 믿어야 사는데 하는 다른 나라에 이 선교하러 가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는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던데, 가는 선교는 선교하러 직접 가시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는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선교 마음껏 하세요. 우리 대신 우리는 못 가니까 이거라도 할게요 하면서 이 기도해드리고 물질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선교 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찌 안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가정을 어찌 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를 어찌 하나님이 부흥 안 시켜 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부흥되나?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전해내야죠. 그리고 선교해야죠. 그럼 시작은 미약했어도 나중에는 창대한, 야 언제 저 교회가 저렇게 부흥됐나, 사람 몇 안 됐었는데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 불편하지 않게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안 해도 애들이 공부 잘하고 열심히 바른 생활하면 부모님이 다 챙겨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주세요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답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할까, 이거 하려면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의,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면 다 이 땅의 것은 덤으로 주신답니다. 여러분, 덤의 것을 달라고 막 그냥 애쓰고 힘쓰다가 본질적인 것이 약해져서 덤의 것이 본질인 줄 알고 썩으면 이 주님이 하라신 것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이요 복된 믿음입니다. 아플 때, 힘들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저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의 핏값이 있는데 주님이 이거 불편한 거, 고통스러운 거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걸 믿으면 혹시 그리 아니야 하실지라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해결받아요. 아멘. 그리고 이 땅 살아갈 때 무엇 필요해서 힘들고 무엇 없어서 불편한 것, 이런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면 내가 누구인가, 나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나 권사, 어디 교회 집사, 어디 교회 권사, 이거 그냥 별로 안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거 쫓아가다 보면 내 정체성, 하나님 나라 가는 후사인데 이게 별로 안 느껴져. 그러니까 정체성이 흐려지죠. 정체성이 흐려지면 덩달아 사명도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야지, 믿음이 있을 때 말씀 들을 때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힘들고 귀찮고 아프고 그래서 그냥 연약해졌어요. 그럼 나도 죽겠는데 누구한테 전해? 이러면서 이게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흐려지면 사명도 흐려지는 겁니다. 정체성이 또렷해지면 사명도 살아나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런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신분, 이 은혜를 감사하는 영혼은 영혼이 복되죠.
영원히 말씀 먹는 게 건강하죠. 그러면 육신도 삶도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다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 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신음이 들어가고 또 한숨이 들어가고 푸념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 노년의 권사님들이 아니라 감사가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서 아주 좋은 열매를 무르익어서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천국으로 들여가는 그런 알복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그때를 바라보면서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주님 만날 때를 또 생각하면서 지금 건강이 좀 있을 때, 지금 내 몸이 좀 잘 움직여질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것이 결국은 주님 기쁘시게 했더니 나중에는 누가 좋겠어요? 그렇죠. 가면서도 내가 좋아요. 가면서도 우리 집안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자손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가서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요 행복이요 상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상입니다. 천국이 상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약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기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한 은혜로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예수님만 높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